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덮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라.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눠볼 것은 성도에 대한 실망입니다. 예. 현대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예. 그것은 바로 교회에 특별한 지체들이 있다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에 특별한 지체들이 있어서 그들을 추종하거나 맹신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하다. 예. 특별하다는 것은 영어로 스페셜이잖아요, 그죠? 예. 1828년 예. 그때 나온 노아 웹스터 사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특별한 이 스페셜이라는 단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특별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단어라고 예,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예,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특별한 스페셜이래요. 예. 그러니까 웹스터는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 정의를 내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또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또 특별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람이 특별하지 않다는 예, 그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뭐 내 아내가 특별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특별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보다 주관적인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보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똑같은 일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특별한 일이고 내가 한 일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뭐 특별한 사람이 운영한다는 그런 사고가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병들게 한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뭐 자기랑 반대되거나 자기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실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상대를 특별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특히 자기가 신뢰하고 따르던 사람 중에서 뭐 친구나 형제든 뭐 목사든 자신을 반대하거나 또 자기가 잘못하는 무엇인가를 막 지적하면은 막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 특별한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신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에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 특별한 것은 두 가지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두 번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행한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성경에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 외에 어떤 개인이 특별하거나 뭐 어떤 사람이
특별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일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정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결혼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뭐 설교를 듣다가 나의 문제에 관한 말씀이 딱 직면하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보이게 돼요. 하나는 그 말씀이 내가 찔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이 다른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지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유심히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본이 되면 따르고 본이 되지 않으면 손절해 버리는 것이에요. 교제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두지 않고 나에게 권면해주는 이 형제, 나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는 성도를 특별하게 보고 기대와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권면한 사람이 자신이 보기에 좀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말을 듣게 되면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해준 권면의 말씀은 남지 않고 자기에게 실망을 안겨준 그 사람만 남을 뿐인 것이에요. 이 실망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감은 어떤 기대감이나 욕구가 채워지지 못했을 때 생기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죠? 삶의 성취감, 목적을 주는 어떠한 거룩한 동기, 그런 것에 욕구를 잃었을 때 실망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구나 실망스러운 일은 겪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기도 하죠. 내가 존경하고 기대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망하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어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나머지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실망감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주신지 아세요? 잠언서 24장 23절에 보면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에게 속한 것이라 재판할 때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8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범법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을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나니 거기에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많이 나오죠? 이렇게 주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똑같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잘못을 하긴 했지만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세요. 예.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모두 지옥으로 보내집니다. 잘못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예.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죄야 하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최소한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다른 이름을 통해서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다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특별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어떤 누구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중에는 너무나 특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제가 특별해 보이나요? 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강단에 섰다고 특별한가요? 특이해요? 처음에 저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탄은 자꾸만 나에게 속삭였어요. 예.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실망하도록 자꾸만 속삭였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실수하고 난 뒤면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자가 나인지 막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일에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사탄은 늘 어김없이 나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너는 그런 존재라고.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너한테 무슨 선한 일이 나오겠어. 다음번에 또 그렇게 될걸? 그래서 사탄은 나에게서 자신감을 빼앗아 가기도 했었습니다. 나쁜 측면만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계속 공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거기서 놀아나지 않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왜 너는 너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왜 다른 지체들보다 너가 특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왜 너는 너 스스로 기대치를 높이는 거지? 나는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남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말실수도 없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남보다는 죄를 덜 져야 되고, 왜 남과 비교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했을까요? 남과 비교 안 해도 그냥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주님 앞에 그냥 그렇게 서 있다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그죠? 이렇게 사탄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이 파멸시키려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은 실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실수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 아무리 훈련이 잘 된 야구 선수라고 해도
그 야구 경기에서 공을 칠 수 있는 타율이 5할 이상을 넘기지 못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10번을 던질 때 5번 이상을 칠 그러한 능력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축구를 봐도 그렇죠. 아무리 유능한 스트라이커라고 해도 골대 앞에서 100% 골만 넣을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도 없고 실패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실망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7.8기 들어보셨죠? 7.8기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이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질 것임이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몇 번을 일어나야 되죠? 8번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 있다면 넘어질 것을 걱정해야 되고 결국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봐라.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라고. 너희들과 신앙의 영웅들도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들이라고 해서 실패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그들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은 자가 없다고. 그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고 장애물도 없고 시련과 고난을 안 겪은 줄 아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신앙의 영웅으로 내게 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 바로 믿음이라고. 그들이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 나를 믿고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주는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울 때에 실망스러움이 내 안에 파고들어도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고백을 한다 해도 제가 말실수를 하고 가르치는 일에 부족한 것도 있고 특히 성도들과의 교제 이외에 각 성도들을 문안하는 일에 너무 부족해요. 저도.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내가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그러한 일들도 이렇게 잘 행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낙심을 해요. 왜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라고? 나 같은 것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이런 생각이 막 민물처럼 밀려오면 나는 좌절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성도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교회가 이게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목사가 이게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성도들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실망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결국 실망을 하고 떠난다는 것이에요. 남의 단점이나 보고 흠이나 잡으려고 하고 반찬은 왜 이래?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본질이 아닌 것에 막 너무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뭐 요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집계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기도 해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100%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 선하고 거룩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주님은 성도들 모두에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셨습니다. 하지만 100%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면 여기가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믿는 성도라고 해서 100% 실수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다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급한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의인과 죄인이라는 그 개념은 성경 안에서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어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두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는 죄인이에요. 동시에 겉사람은 죄인이고 속사람은 의인인 것이에요. 이 두 성품은 치열하게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기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삶의 한순간이라도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쫓아서 죄를 지으며 살 뿐입니다. 그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처음부터 자격 미달이었어요. 그죠? 기도하면서 의인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물론 그러한 중에도 승리는 분명히 있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혼이 강건해지기도 하고 들쑥날쑥하잖아요. 그죠? 목사는 특별하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된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목사 사모는 저러면 안 된다? 그 사모는 성경 어느 장 어느 절에 있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실수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백독했으니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성도라도 다르지 않아요.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기대치를 막 높여가지고 상대를 본다면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는 믿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데 왜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다고 할까요? 왜 성도는 성도대로 힘들다고 할까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 나는 좀 부족한 자로 여겨야겠죠. 그죠?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막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우러러 보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에게 실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보다 더 약한 성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더 모자라고 나보다 더 실수투성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를 감싸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섬김이라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예요. 직장 생활에도 보면 서비스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은 회사라고 해도 가난한 고객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모셔드리잖아요. 그죠? 예. 주님의 제자들보다 뭐가 못하셔가지고 예,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예.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예, 사람들에게 실망을 잘 느끼고 그 교회를 떠나요.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가 없다는 이유죠. 예. 그렇다면은 그렇게 떠나는 성도는 완벽해서 나가는 걸까요? 교제를 잘 나누다가도 그 성도가 상식적이지 않거나 자기 기준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현상이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사귀는데 어렵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호감을 보이고 모임에 잘 적응해가지고 잘 어울리다가도 그냥 어느 순간에 교제를 나누던 그 성도가 별로라고 생각하면 그냥 연락을 안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엄청 뜨거웠던 교제 모임이 금방 열기가 식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이에요. 뭐 그 실망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첫 번째로는 인간 자체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친하게 지내다가 좀 지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생각하는 사상이나 어떤 행동이나 신앙 스타일이나 신앙 수준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신앙의 취향이나 성향이나 그런 것이 같아야 친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상황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정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자꾸 그 성도의 단점을 막 발견하고 그 성도의 의도를 다 파악하게 돼버리면 그 성도에 대한 정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실망이 돼서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확실하게 싸우거나 뭐 큰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미리 그 성도를 판단하고 손절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 또한 심각한 일이죠.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면 실망을 해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 곁에 아무도 없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함께 사역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렸거든요. 믿음에서 파산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데마 형제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었다면 그야말로 실망이 매우 컸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다행히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만약에 가룟 유대에게 기대치를 높이 가졌다면 그 실망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엄청났겠죠, 그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보시면 한편 유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분의 이름을 믿은 자들이래. 믿은 자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대요. 자신을. 또 사람에 대해 누가 증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대요. 그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성, 성향, 감정, 의도 등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 분이셨대요. 특히 주님은 그들의 사악함과 연약함을 아셨던 것이에요. 23절에 보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근데 주님은 그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고 그 사람을 기대하시나요?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실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절망하게 돼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의 직업이나 학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차이가 없어요. 그죠? 너도 사장님을 할 수 있고 나도 사장님을 할 수 있어요. 너도 대학교 나올 수도 있고 나도 대학교 나올 수도 있어요. 얼굴이나 외모 자체도 신체적인 모습에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너도 파마할 수도 있고 나도 파마할 수도 있어요. 너도 좋은 양복을 입을 수 있고 나도 좋은 양복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격이나 마음 씀씀이는 어떨까요? 뭐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르겠지만 냉정하게 보기에는 이건 역시 별 차이가 없어요. 너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나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물론 그 죄성이 예수님을 믿어서 조금 없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화내고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실망하기 쉬운 것이에요.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해도 그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거기에서 거기인 것이에요. 달라진 게 있다면 그들은 지옥에 가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정말 따랐고 신뢰했는데 예상치 않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 신뢰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다른 부정적인 면이 보여졌을 때 너무 실망이 되어서 정말 망연자실의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절망감은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뭐가 나쁜가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되면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했는데 그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졌을 때 그 받는 상처와 더불어서 오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일 것이에요. 그죠? 정말 미워지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까지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지금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에요. 뭐 실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면서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제 독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이같이 식사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으시는 것이. 우리는 다른 지체들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더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다른 지체의 실수는 실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의 기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형제 자매 그들을 한 식구로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원수 취급하면 안 돼요. 경쟁의 대상도 아니에요. 이용의 대상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빚을 졌잖아요. 사랑에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에 마땅한 의무인 것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러한 심보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들에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죠?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다고 해서 그 보상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성도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되물을 수 있어요. 그 형제는 흠이 많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성도인데 어떻게 그 성도를 사랑할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만큼 그 형제를 얼마만큼 그 자매를 참아주었고 바랬고 견디어 주셨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무엇이 부족해 보이나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설령 부족해 보이더라도 사랑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성도 개개인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앞으로 영화롭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미래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형제 자매들을 미리 봐줘야 될 것입니다. 겉사람 그 자체를 보지 말고 정말 실망과 낭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형제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옆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만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른 좋은 성도들을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성실히 해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